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그리고 또한 의견들 속에서 살아가요. 학생이든지 본인이 해야 될 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저기 저 친구 이름을 부르면 쳐다볼 것 같아서 이름 안 부르는 거예요. 저 친구도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리고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이 정보들이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하며 이런 걸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런 혼란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나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주 다양한 것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때도요, 말씀을 나누는 저는 혼자지만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랑,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랑, 직장 생활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듣고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 막 수많은 막 이런 속에서도 각자 다른 가르침과 해석들로 나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있을까로 이걸 해석해서 각자 다르게.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나누죠? 나눔이 중요해요. 아, 저분은 저런, 이분은 이런.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적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중학생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분이든 아니면 뭐 전업주부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최종적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 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세웠던 분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이란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면 솔라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배경을 잠깐 아주 짧게 설명을 하자면 한 1517년, 그러니까 16세기 정도 때예요. 이때 왜 이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유는 뭐 우리가 다양하게 알 수 있지만 이걸 요약해 보면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교황의 칙석, 그러니까 그 교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자 하는 방향이나 신학적인 어떤 개인적 신념이나 방향성, 이거와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교황의 말보다, 전통보다, 교회의 전통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권위 있고 위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라는, 신앙과 교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오늘 짧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언젠가 한 번 정도 봤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가장 권위 있어야 하는가? 이 성경은, 이 말씀은 도대체 나와 우리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왜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너무 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네. 이게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니고 그냥 나눔 시간이라면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각자가 다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모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데자부를 붙이고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다.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제시 안 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쭉 붙여서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해요? 작가 이런 사람들은 뭐를 떠올리기 위해서 막 여행도 가고 다른 것도 참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성적이 아닌 어떤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했던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감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와 그냥 똑같은 한 인간이 이 머릿속으로 늘어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이 과연 팩트일까요? 픽션일까요? 픽션일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영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 넣으셔서,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누굴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베끼는 사람이에요. 그냥 카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우리처럼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거를 감지해서 쓸 수 있다? 없어요. 어떤 사람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인데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영이 교통함이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분명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기록을 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서점에 가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책들, 그래서 누가 좋다 그러면 그 책을 우리가 구입을 하든지 가서 봐요. 보는데 그 책을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한 320페이지까지 있다. 그럼 1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를 다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다 가지고 가요? 안 그래요. 그 중에 뭐를 뽑아요? 내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와닿는 거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책도. 근데 유일한 우리 성경은요,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고 봐도 안 된다라는. 왜? 이 성경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통입니다. 통. 따라해 보세요. 통. 그거를 우리가 읽기 편하게 문맥과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책을 나누고 장절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부분적으로 읽으면 볼 수 없어요. 통으로 읽으세요. 무조건.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인간이 썼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런 존재로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이라는 이 고백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은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적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고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 성경, 내 앞에 있는, 내가 예배 때 꼭
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하면서 제가 같이 나누면서 나눴을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아침 묵상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은 그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우리가 이걸 이해하거나 인정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권위 앞에서 서는 오늘 예배하는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권위 있는 성경은 그러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대한 네 가지의 기능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인데, 교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책망, 여러분 책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찔린다는 거, 이게 책망이에요. 찔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지 고쳐져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함, 세 번째입니다. 바르게 함은 뭐예요? 어떠한 것이 잘못된 길이고 어떠한 것이 좋은 길인지,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내가 갔다면 그걸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되고 내가 직분이 교회에서 있다고 해서 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바른 성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바르게 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의로 교육함.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때로는 죄도 짓고 우리가 봤을 땐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정말 따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칠 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변화받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오직 성경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 이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성경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요, 너무 안타까운 건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연초가 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무슨 얘기 좀 많이 해요? 연초가 되면 권사님들 어디 가지 말라 그래요? 전 보러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속인들 있는데 가요. 그럼 무속인들 있는데 가면, 우리는 이게 강대상인데 무속인들이 있는 데를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무속인들이나 이제 이런 매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방에 가면 꼭 그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우리는 강대상이 있고 그 사람들 앞에는 조그만 교자상 같은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에 뭐가 있어요? 쌀, 또 방울, 또 뭔진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책이 있어요. 약간 그 뭐라 그래요? 역사 비슷한 그런 막 이런 좀 너덜너덜하고 막 되게 막 있어 보이는 그렇게 연출을 했겠죠. 그런 책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기도구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뭘까요?
나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온 사람에 대한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예요, 정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기록해 놓은 정보.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과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냐라. 요한복음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성경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지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중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너무 잘 녹아져 있는 이 성경.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인정하면 이 성경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첫 번째, 성경을 짚지 않는다. 피지 않는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벌레만도 못한 내가 여러분 제 고백이기도 해요. 누구보다도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선교의 그 열정과 이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 그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어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향을 주는 게 뭐다? 오직 성경이라. 여러분 제발 피십시오. 피고 눈으로 보시고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보여지고 들려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그럼 왜 읽어야 될까요? 이런 영향을 주니까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경 앞에서 그 영향을 받게 돼서 내가 변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나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로 돼. 근데 내가 온전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변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받은 내 영향을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에 대한 영향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끼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된다.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요. 첫 번째는 온전케 되는 거,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뭘 보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나는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어디서?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에게 맡겨진 사업장이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학교든. 성경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견인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냐면 느낌이나 경험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가 아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다음 세대 예배들을 막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요. 막 조명을 막 이렇게 막 하고 음향도 막 거기 가면 교회에서 있잖아요. 조용했던 친구들이요. 거기 가면 미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심장이 막 울리는 우퍼가 막 나오고요. 조명이 막 스크린이 반짝반짝. 거기 가면 어떨까요? 수천 명씩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 약간 정상인 같지 않은 애들. 돈을 내고 거기를 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갔는데 그 수백 명이 막 뛰고 막 이러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궁중심리.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그렇게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뛰고 하나님 찬양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서 다시 약물의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배 때 찬양하면 그렇게 할까요?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그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식은 좋아하는데 집에서 엄마가 매일 하루 3끼 해주는 밥을 맛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마주하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체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요. 이 변화된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사람. 여러분, 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교회는요,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있고 작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기준은 뭐예요? 성도 수가 많냐, 적냐, 건물이 크냐, 작냐, 상가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가에도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큰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의부터 저까지 해서 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양무리 교회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의자를 메꿔주는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이에요. 제가 위험한 발언한 거예요, 지금. 네.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성경의 권위, 나에게 성경이 주는 이런 영향력, 그리고 그 성경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나에게 다가왔는가, 나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왔다. 이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이 신앙적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경이어야 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내가 예스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을 강조했는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거나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 어디 위에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졌냐? 내 믿음의 중심이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감정 변해요, 안 변해요? 생각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반드시 변할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요, 공간을 좀 넓혀야 될 것이고요. 그것도 들으면 더 넓혀야 될 것이에요. 가시적인 건 늘어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건데,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 이사야 말씀처럼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적 교회고 성경적 교회로 나간다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로 가시적인 건 변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AI가 날이 갈수록 좋아져도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성경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이 읽는 걸 넘어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종 또는 실천, 말씀을 읽는 걸 넘어서 삶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고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양무리 교회도 여러분, 복음적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거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그 방법은 여러분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오직 말씀의 이 의미, 그리고 약 500년 전에 그 한 사람들이 세운 한 사람, 뭐 계보를 잇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또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 위에 내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결단.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이 결심.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오늘 이후,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내 삶이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극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